둘째 날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째 날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새해는 정말 2주간이지만 방황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생각을 흐트르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겠지 이렇게 살면 40년을 뺑뺑 돌립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잡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손에 잡히고 눈에 잡히고 금방 뭐가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지나가 보면 또 원위치가 되고 옛날 자리로 돌아가서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주저급,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원망하고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불평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북한도 가야 되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되고요, 일본도 가서 전도해야 되고요, 동남아시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고요, 뭇 백성들, 뭇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너의 세계관을 바꿔라,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기 중심적 사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자기 가족, 친척들이에요. 기도시켜보면 금방 알아요. 기도시켜보면, 중시켜보면 자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한참 생각나면 제 새끼를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또 기도를 넓히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들은 꼭 삼각산에 기도바위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나라와 민족, 민통선에 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땅 밟기하고 기도를 해요. 청와대 가서 땅을 딱 밟고 기도하고, 국회에 가서 땅 밟고 기도하고, 사법부에 가서 기도, 그게 하루의 일과예요. 이렇게 발로 탁탁 밟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귀신 쫓고, 또 어떤 악령들을 쫓고,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누구 조국이에요? 제 조국이에요. 남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나와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뿌리가 다른 사람들, 전혀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그 민족의 불쌍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 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 영국에서 한 3년 살 때 그런 할머니 하나를 발견했어요. 올데이트 처치에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곳인데, 하도 그 목사님이 유명해서 설교 들으러 갔어요. 몇 시간에 차 타고 가서 옥스포드 앞에 있는 채플에 가서 봤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코리아에서 왔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코리아를 위해서 60평생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어떤 할머니를 소개해 주세요. 그 할머니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고아들을 신문에서 봤어요. 한국을 가본 적도 없어요. 그걸 신문을 오려놓고, 이번은 그 한국 그 당시에 아주 거지가 됐고 파괴가 되었고 희망이 없는 코리아라는 나라를 젊은이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세요.
평생을. 그것이 그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 할머니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만나니까 진짜 한국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깨닫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은 까닭은 그 할머니가 기도해줘서 그래요. 60평생.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많은 기도가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코리아예요. 코리아가 잘 살게 해달라고. 코리아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요, 우연히 믿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나 깨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서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이 세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할 때 내 개인을 물론 상대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계를 상대로 해요. 우주를 상대로 하고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펴가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새해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전심으로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트 마음을 다하여 soul 내 영혼을 다하여 내 strength 내 힘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복받는 길이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어제 그거 배웠어요. 오늘 말씀은 문나라의 빛으로서 사는 한 해가 되라. 여러분, 한국도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조국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도 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내 고향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고향을 떠나야 세계가 보여요.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보여요. 내 주변에 속해 있는 것들,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이기심이 커져요. 굉장히 인간은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것 외에는 남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기도할 때 보면요, 내 머릿속에는 세계가 빙빙 돌아요. 여러분, 중원에는 언제나 세계 지도가 있어야 돼요. 세계 지도를 만지작거려요.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만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세계 전체 온 인류와 온 민족에게 일어나는 사건, 그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 된다고. 나는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우주적 세계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정말 온 민족,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 읽어주세요. 너희 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2절. 그분이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 그림자 아래서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고 그분이 화살통에 나를 숨기셨다. 그분이 내게 말했다. 3절.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섬들아, 그 당시의 세계관에는 섬들은 열방을 말합니다.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다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고향 다소를 떠나서 로마까지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언제 한번 따뜻한 아랫목에서 밥 먹은 적이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지중해 해변을 말 타고 걸으면서 쫓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도적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 한 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없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하나에 미쳐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다 분토로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여행을 쭉 탐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해변가를 버스 타고 가면서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 먼 길을, 이 고독한 길을, 이 해변가를 말 타고 걸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가도 엉덩이가 아픈데 그 먼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을 떠나서 전했단 말이죠. 사실 선교 역사를 보면 최근 100년 사이에 그러한 선교 영웅들이 많아요. 인도에 가서 죽고, 중국 가서 죽고, 버마에 가서 죽고,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부인들이 거의 정신병이나 우울증으로 죽어요. 적응을 못해서. 그 말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부인은 어떻게 보면 집에다 가둬놔요. 그리고도 선교했다는 기록이 많아요. 눈물이 나요. 이 부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병원에 가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고독, 그런 외로움, 그런 걸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런 분들이 허드슨 테일러, C.T. 스타드, 다 이런 분들이세요. C.T. 스타드는 영국에서 큰 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궁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요, 그 궁하고 C.T. 스타드가 죽은 음막집, 아프리카 한 곳에서 그가 최후에 살았던 음막집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세계관이에요.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둡던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하는 이 전달자의 사명, 이게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그분은 물론 메시아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자신이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글을 기록한 것이죠. 너희 섬들아, 해변가, 그 당시에는 대륙보다는 해변가가 많았어요. 뭐 이태리를 가봐도 그렇고 유럽을 가봐도 그렇고 해변에 사는 나라들아. 두 번째, 너희는 먼 곳의 민족들아. 해변은 나라고 섬들은, 민족들은 족속들을 의미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저께도 아프리카에서 누가 와서 춤췄죠?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가서 훈련시켜가지고 어린이 소녀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희 섬들아 잘 들어라. 너희 먼 곳의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불렀다. 여기 부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부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모할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땅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직장에서 생존 경쟁하고 살고 있지만, 그것은 내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종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는가? 태중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불렀거나 가는 사람 붙잡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불렀어요. 도망 못 갑니다. 여러분 도중에 예수 믿다 못 믿습니다. 그냥 안 돼. 왜? 여러분은 모태에서부터 택한 사람들이요, 태중에서부터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불러놓고 내 입을 예리한 칼처럼 만드셨다.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예리한 칼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입술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서? 칼로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사탄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칼집에서 나오면 전쟁이에요. 항상 칼은 칼집에 있어야 돼요. 칼을 주의 손에 그림자 아래 나를 숨기시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칼을 쓰실 거예요. 두 번째는 화살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화살을 써요. 원수를 쏠 때 화살을 쓰는 거예요. 근데 화살이 어디 있느냐? 화살통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그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도 한 말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이사야와 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와서 교회에 자리 채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기꺼이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사명,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명,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사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서 영광을 받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줄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을 닫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의 머리를 활짝 열고 온 세상에 지구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 지구를 품어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껏해야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기껏해야 장바닥에 가서 돈 벌고 재벌되고 부자되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뛰어. 옛날에 제가 하와이에서 살 때 보면요, 아침에 나가보면 애들이라고 학교를 데려다 줘 보면요, 몇몇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2시간, 3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이 내 인생의 목적 아니에요. 건강해야 일을 하지만 건강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더 큰 데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집에서 기도라도 여러분의 세계는 기도는 세계를 향해야 돼요. 우주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이 위대한 우주의 세계를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4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헛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쏘아 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었고 힘만 썼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심판단해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내게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이 두 가지 관계예요. 이렇게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작아져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커져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해봐야 별것도 없고 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한 건 다 헛짓이다, 헛짓. 시간만 보냈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기억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거리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이런 생각을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기운을 꺾고 기강을 꺾고 보통 인간 되게 만들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한 존재라고 믿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런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청소를, 작은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누리 교회는 은퇴하면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할 일이 있다. 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부름받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어떻게 해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적절한 보상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애 많은 집에는 애 하나 갖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애 하나 잊어버려가지고 그 무슨 언론인가 뭔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무리 세어봐도 다 있어. 근데 한 놈이 빠졌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미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자궁행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그거예요. 직업을 통해 일하라는 거예요. 왜 그 직업 줬어요? 여러분 미션과 내 직업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을 하시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태에서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게 하신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언더라인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불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뭐 불 받고 능력 얻고 하는 거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어떤 경우도 열등감에 빠지거나 소외감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자살해야지, 나는 빠질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떳떳하게 하세요. 누가 나를 시켜주건 안 시켜주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명이 있고 그런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가 말씀하신다. 6절 시작.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들을 다 일으키고 12지파, 두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내게는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또 한 땅에서 끝까지 내 구원을 이루게 하도록 내가 너를 또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나라의 빛으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나는 사도 바울이 이게 본 것 같아요.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게 뭔지 아세요? 로마에 배 타고 가잖아요.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로마의 길은 세계로 통하니까 로마를 점령해서 세계를 점령하고 싶었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편지를 해요. 내가 로마로 가서 몇몇 사람과 교제한 후에 나를 서바나로 보내라. 스페인이에요. 지구의 끝이에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심, 도전, 그래서 거길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나라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딘지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도의 열정, 전도의 비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진 열정.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죠. 망해가는 자기 민족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지듯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터질 것 같은 가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이 갈구, 열적인 이 목마름. 이 사람은 다른 게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돈도 성공도 물질도 다 보이지 않아요. 그가 보이는 것은 오직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룩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200년,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전 세계에 복음이 곳곳에, 가난한 곳에 문둥병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이죠.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됐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6절 그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또한 땅끝까지 내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또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옥으로, 죄수로 가든 사장으로 가든 학생으로 가든 나는 중국의 빛이다. 먼 나라의 빛으로 너를 삼아서 내가 내 일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 때 예수 믿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너무 좋아서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나에게 이 여호와의 종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때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사람이 김지철 목사예요. 홍종길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면 선교사로 가자. 선교에 부풀렀어요. 내 하나도 여기서 졸업을 하고 뉴질랜드를 갔는데 신학교 훈련시키는 곳이 선교사로 가자. 그 제 아내는 선교단체에 한 10곳에다 편지를 넣었지만 다 딱지를 맞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건강이 나쁜 사람이 건강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럼 우리가 왜 의기투합을 했고 짧은 시간에 서로 사랑하게 됐는가? 비전 때문이었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비전이나 내 비전이 똑같아요. 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몸 바쳐서 헌신하자.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혼해서 처음 전셋집 얻어서 살 때부터 몸이 너무나 약해서 선교사로 갈 건강이 되지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목회를 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갈 건강이 있었더라면 목회를 안 하고 선교지에 갔을 거예요. 왜? 이 비전 때문에. 이 비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교에 사만 보면 약호 죽어요. 내 할 일을 저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사만 되면 무조건 퍼줘요. 밀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의 선교사가 넘게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예산은 거의 대부분 선교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비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또한 문 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이 없는 절망의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추면 그 나라가 다 빛으로 변한단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변하고 청년들도 변하고 거기에 있는 촌장들도 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될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왕처럼 사십시오. 왕처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섬들과 민족들과 나라들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기계, 그런 기적, 그런 비전, 그런 마음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